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항상 예배 드리시면서 가장 먼저 확인할 영적인 감각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비밀을 누리는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에가의 예레미야가 눈물로 고백한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시대에 살았냐면 나라가 멸망하고 후대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저주 재앙에 막막한 현실에 부딪힌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현실에 부딪혔을 때 현실을 내가 절대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로 말미암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네 힘대로 해라, 네가 책임져야 된다, 네가 그랬기 때문에 결과로 이런 문제가 온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저주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시길 눈물로 우리에게 메시지 주셨어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울어요. 근데 눈물의 의미를 잘 분별해야 돼요. 아이들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가짜로 울어요. 우는데 보니까 자기 욕심,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표출하기 위해서 나를 봐달라고 눈물로 포장하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의 애가의 그 진짜 슬픔과 눈물은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그 눈물의 앞에 에레미야가 어떻게 했냐? 진짜 눈물을 가진 진짜 에레미야는 가짜 기도한 게 아니라 진짜로 기도했어요. 가짜 기도가 뭐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게 지금 있어야 될 거라고 내가 착각하고 분별력이 없이 내 걸 붙잡는 게 가짜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대의 눈물을 알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요한 언약의 메시지를 예배 속에서 붙잡는 진짜 눈물의 비밀을 붙잡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 에레미야 애가가 원래는 시예요. 노래예요, 노래. 요새 노래도 그렇고 랩 음악도 그렇고 라임을 맞춘다고 하는데 라임이 뭔지 아세요? 글자와 글자에 운율을 딱딱 맞추는 거예요. 사실 한국말로 읽었을 때는 에레미야 애가가 그냥 산문처럼 읽히는데요, 한 절 한 절이 시처럼 쓰여진 노래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애가 슬픈 노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공들여서 운율을 다 맞춰놓은 글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으니 이걸 아무래도 우리는 운율이 없이 그냥 읽으니까 시적인 표현들은 많이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편지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언약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온다 그러면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모면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상관하지 않으려고 연락을 두절하거나 잠수를 타버립니다. 요새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문제 속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또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야, 노래방 가서 크게 한번 소리 지르고 잊어버려. 술 한잔하고 잊어버려.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어떻게든 찾습니다. 실제로 본 거예요. 사업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전화번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부터 합니다. 어떻게 할까? 요새는 AI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지식인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심지어 무속인들한테도 가서 내 문제를 꺼내놓고 위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에 온전하게 집중해서 문제 속에 들어가시길, 그 문제와 고난과 그 슬픔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큰 슬픔 속에서 슬픔을 회피하거나 모면하거나 잠수를 탄 게 아니라 그 슬픔 속에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린 그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했어요. 정말 지금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 참된 부흥의 시간표가 반드시 올 거니 슬픔 속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슬픔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서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레미야 때의 마지막 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웠어요. 그 수많은 왕들이 지나가고 마지막 유대의 왕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그냥 포로된 게 아니에요. 두 눈이 뽑혔어요. 두 눈이 뽑힐 만큼 처참한 모습으로 포로 상황에 끌려가는데 그 눈물의 현장을 에레미야가 마음에 품고 눈물로 노래하며 후대에게 전달한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답이다.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답이 아니에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주신 답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것이 소망으로 응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문제는 오히려 소망이 되는 고초와 재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내게 임한 고초와 재난 가운데 오히려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고초와 재난을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쑥과 담즙이라고 비유하셨어요.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도 쑥과 마늘을 먹으면 사람이 변한, 그거는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죠. 근데 성경에도 쓴 나물, 쑥과 같은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엔 왜 그랬냐? 출애굽기 12장 8절에 쓴 나물이 뭐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되. 출애굽기 12장이 뭐냐? 어린 양 예수의 피를 기억하며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을 빠져나오는 그 고통과 재난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하면서 무교병과 더불어 쓴 나물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우리 자녀한테 맛있는 거, 먹기 좋은 걸 주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쓴 나물을 씹으면서 그 고초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너무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난 자녀들을 도와줘 버립니다. 도와줘 버리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자꾸 놓치게 해요. 여러분, 어려움과 재난과 고통 속에 있는 자녀들을 사람의 방법으로 돕기 이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직면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제가 청소년을 사역하다가 왕따 문제를 만난 아이를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좀 독특해요. 너무 활발하고 너무 달란트가 있고 너무 끼가 있으니까 이게 주체를 못하면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문화는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찌르고 두드리고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무리가 돼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그런 이 아이가 상처가 돼서 초등학교 때 이미 사람에 대한 상처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상처가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하여 너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표를 줄 거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와 함께 사역하고 말씀을 붙잡고 포럼하는데요. 제가 한 주를 만나고 두 주를 만나고 한 달을 만나고 한 몇 개월을 만나니까 이 아이가 참 신기하게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몸이 너무너무 유연해요. 막 몸이 다 꼬여요, 이렇게. 얼마나 유연하냐면 식초를 먹지 않았는데도 몸이 너무너무 잘 꼬여서 춤을 너무 잘 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그 독특함과 특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 찬양해라 그러면서 찬양팀에서 함께 몸 찬양했거든요. 마음껏 춤출 수 있도록.
세상 노래에 몸을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몸을 맡기고 찬양하면서 몸 찬양하다가 이 친구가 조금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의 은사를 가진 렘넌트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이번에 WRC를 가니까 이 렘넌트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현대무용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되게 두근두근 뛰었어요. 이 친구가 WRC 때 경연대회 하기 전에 저한테 목사님 저한테 투표해달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투표했는데 이 친구가 상금을 수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 가진 렘넌트로 목사님이 계속 기도할게 라고 했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문제와 모든 고초와 고난이 쓴 나물과 같이 하나님의 발판이 되어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문제 속에 십자가를 지시는 문제 앞에 온전히 고통 속에 들어가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쓸개 탄 포도주라는 게 나옵니다. 이 당시에 쓸개 탄 포도주가 뭐냐면 담즙이 뭐냐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에 쓸개를 탄 포도주는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고통을 모면하고 잊어버리려는 그런 약으로도 씁니다. 물론 현대인이 수술을 받기 전에 약을 쓰거나 또 아이를 낳기 전에 출산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마취제를 쓸 수도 있어요. 그걸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고통과 문제 앞에 내가 먼저 겁먹어서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쓸개 탄 포도주를 제자들과 로마 병정들이 갖다 줄 때 한번 맛을 보시고 그게 마취제라는 걸 알고 안 쓰셨어요. 안 마셨어요. 안 마신 이유가 뭐냐? 내게 주신 이 고통과 내게 주신 이 문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응답받을 최고의 기회구나 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 도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주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다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초와 고난 속에 오히려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용하세요. 자녀들이 진짜 어려울 때 우리나라 교육이 참 좋지만 안 좋은 게 있어요. 자녀들의 고통과 고민이 마치 내 것처럼 느껴져서 부모가 하나님처럼 내가 도와줘 버려요. 내가 해줘 버려요. 경제로도 교육으로도 인생으로도 부모가 해줘 버리면 뭐가 되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응답받을 절대기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다 놓쳤어요. 언약을 다 놓치고 하나님이 두 눈을 뽑아가는 시간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에레미야의 애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라는 것을 에레미야를 통하여 오늘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직면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후대를 위하여 에레미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진짜 오히려 소망이 되는 그 시간표 속에 낙심하여 가라앉는 상태. 낙심이 뭐지요? 마음이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낙심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울증이라고도 하죠. 가라앉는 상태. 여러분들 그게 사실은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정신병을 고치는 의사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우울의 감정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낙심이라는 단어, 고초와 고난이라는 단어, 여러분 우울증 때 뭘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우울한 마음 속에 술을 먹으면 됩니까? 노래를 하면 됩니까? 여행을 가면 됩니까? 답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찾아오는 모든 우울한 감정은 오직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빠져나올 최고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낙심의 상태에서 뭐 하면 되냐? 여러분 주변에 우울증이나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신문제 있으신 분들이면 기도하시면서 교역자나 중직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포럼하며 복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위에 기도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저에게도 함께 포럼하시면서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제가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영훈이가 엄마에게도 복음 전하고 친구에도 복음 전하는데 80세 되신 할머니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영훈이가 내일 오후 2시 교회 1층 준비해 놓으래요. 미리. 우리 할머니는 귀가 어두우시고 좀 그 친구의 말이에요.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짧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정해달라고 약속해달라고 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한편으로 웃기기도 하지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할머니를 상태를 알고 할머니에게 복음 전해달라.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니까 자기는 종교는 강요하지 못하겠대요. 야, 강요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복음 전할 때 네가 옆에 있어야 된다. 기도해줘라 라고 하니까 알겠어요 라고 하면서 할머니와 함께 저희 의왕에 사는 영훈이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낙심 상태, 할머니가 세상에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좀 왜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른다고 하는 한 가지 얘기해 주더라고요. 북한에서 오셨대요. 북쪽에서 한국으로 오셔서 자녀들을 키우고 손자까지 키우는 시간표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낙심된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내 소망이 되었사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오히려 그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와 고통을 마음에 담는 게 아니에요. 문제와 고통과 고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소망의 증인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을 인내하라고 많이 하죠. 성경은 인내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요한 칼빈의 신앙 강령 중에 5대 강령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5번째, 뭐 다 이야기할 필요 없이 한 가지만 붙잡는다면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끝까지 참게 하신다.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게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확신 속에 오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뭐냐? 지난 한 주 동안 대구에서 WRC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매일매일 아침 하룻밤을 자고 아침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이에요. 하루 24시간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육신의 피곤함과 영적인 새로운 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그 아침을 맞는 것은 주님의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회복하시는 아침 기도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 공간 초월이 뭐냐? 여러분 우주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오늘 2026년 8월 9일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냐?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에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일터에, 내 학업에, 내 인생의 내 만남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말씀을 이루며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넘어서는 아침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진짜 선포하세요. 오늘을 지으시고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오늘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기업이 뭐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도자시며 나의 목자시오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그를 바라리라.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이번 한 주 동안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기도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기한 게요, 기도를 누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문제 속에서 기도가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걸려서 주여라고 기도하고 나오는데요, 사실 그게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기도하면,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문제 속에 어떻게 다가올까?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뭘까? 라고 기도가 되어져요. 저도 잘 몰랐어요. 잘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낮 시간의 기도는 정시 기도가 되어질 때 따라서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가 되어지는 거면 낮에 기도가 되어지는 날을 발견할 수 있으실 거예요. 낮의 기도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침에 기도를 누리는 그 시간표 속에 기도가 되어져요. 화장실에서도 기도가 되어지고요, 식사하면서도 기도가 되어져요. 저랑 같이 식사해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왜 목사님은 식당에서 소리내서 기도 안 하지? 왜 눈 감고 기도하는 걸 잘 안 하지? 실제로 저한테 물어보는 랩런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밥 먹기 전부터 기도하다가 너랑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멘 하면서 밥 먹는다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그렇구나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특별히 이렇게 교회 모임이 있거나 특별한 자리에서는 소리내서 기도하기도 해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서, 식당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학교에서 소리내서 눈 감고 기도한다는 것은 참 세상하고 안 맞아요. 현장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문제 앞에서 사람들과 함께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낮기도, 사람과 함께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감각이 모든 생각과 모든 만남 속에서 기도를 누릴 수 있는 임마누엘의 기도를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발견하시고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늘 본문 26절이에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여호와의 구원을 어떻게 바랍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역사하심을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럼 잠잠히 기다리는 게 뭘까요? 제가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호흡을 기도로 만들라. 마음이 급해지면 심장이 뛰어요. 호흡이 급해져요. 그러면 성질이 나오고 내 성깔, 내 생각의 색깔이 드러나와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 어떤 사람은 파란색, 어떤 사람은 까만색, 각자 다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흐름이 있어요. 내 성깔, 내 색깔,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한번 호흡 기도해 보세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호흡으로 나를 멈추는 거예요. 잠잠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에게 내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의 말씀입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게 뭘까요?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소리 내서 크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함께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혼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기도를 체험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밤기도. 성경적인 기도예요. 다윗이 시편에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누리고 낮마다 주 여호와를 누리며 여호와여 나의 목자 되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며 밤마다 나를 소생시키는 답을 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 기도를 밤마다 답을 내시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을 어떻게 내냐? 오늘 본문에 31절 32절에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절대 안 망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죽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망했어, 끝났어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셔.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는, 그래서 31절에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전도자의 기도로 배우고 누리는 기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이 답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삼집중이라고 합니다. 아침과 낮과 밤 기도 속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아침마다 매일매일 새로운, 모든 시간마다 매일매일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을 누리고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라고 세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뭐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고난하고, 제가 예전에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요, 그 영화 마지막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요, 내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진짜 고생했어요 라고 막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고백이구나. 하나님 아는 자의 고백은 부모님과 하나님 앞에, 그리고 후대한테 하나님과 함께한 언약의 여정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번 무더위가 끝나고 나면 추석도 다가오죠. 자녀들과 만나면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즐거움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최고 축복이었다. 최고 은혜의 언약의 여정이었다. 앞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너희 인생에도 다가올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함이 최고의 길이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최고 응답의 길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마음껏 소통하고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오늘 에레미야 애가는 구약인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선명하게 나온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소위 말하여 돌아온 탕자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 성경 본문인데요, 성경 말씀인데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셨냐?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좀 알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둘째 아들 둘 가진 아버지에게
고약하게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나한테 유산 물려줄 거면 미리 줘서 내가 한번 마음껏 써볼게요. 내 거 주세요. 너무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게 맞나요? 틀리지요. 근데 하나님은 둘째 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해볼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막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여정이 됩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호기롭게 뭐든지 해봅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망해요. 내 방법으로 하는 건 이 세상 앞에 철저하게 부끄럽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해요. 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망한 마음으로 나오는 둘째 아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세상은 망하면 망해버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망한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십니다. 성경은 윤리책, 도덕책이 아니에요. 버릇없는 둘째 아들을 치리하려고 망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대로는 망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는 어떤 자녀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한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최고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망한 것 같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께 최고의 응답을 누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응답의 발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또 첫째 아들이 나와요. 둘째 아들만은 첫째 아들. 첫째 아들 어떻게 하죠?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얘는 자기 거 다 챙겨가서 망했는데 아버지, 나는 여기까지 남아있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잘 모시고 여기까지 있었는데 얘는 뭐고 나는 뭐예요? 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나는 예배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했다고, 이것도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예배 생활, 내 영적인 생활, 진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첫째 아들처럼 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의 본심 앞에 하나님 앞에 서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도 교만한 거예요. 첫째 아들도 교만한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회복하는 참된 응답의 비밀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뭐냐? 따라해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지나간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앞으로 다가올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이렇게 속습니다. 39절에 내가 살아있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나 중심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내가 나를 눌려요. 내 생각이, 내 기도가, 내 방법이, 내 상처가 나를 눌러서 사람의 원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나를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배는 나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나를 죽입니까? 나는 안 죽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을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생명이 나를 살게 하는, 나를 회복시키는 진짜 참된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산다.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나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내 생각으로 충만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내 생각에 충만한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생각 앞에, 사단 앞에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현장에 증거하는 이 무더위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의 증인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39절 이후에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다시 함께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여러분 함께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나의 문제가 뭔가? 나의 상황이 뭔가? 나의 조건이 뭔가? 나를 붙잡고 있는 내 생각이 뭔가? 한번 내 행위를 조사한다는 게 뭘까요? 우린 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내 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사실은 우리 속에 뒤지면 뒤질수록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다 찢어지고 헤어질 내 육신의 상태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뭘로 하라고 하셨냐면 내 행위들을 조사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오직 복음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요한 지금 WRC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뭐냐?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참된 회개.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심이 뭐냐?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가 뭐냐? 내 죄를 자복하고 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에 합당하게 맞춰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가장 귀하게 누릴 참된 회개와 회복이 뭐냐? 하나님 내 방법대로 나아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나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 자녀와 내 후대, 내 인생의 남은 여정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 속에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8월 이 무더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회복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며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만남과 모든 현장과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일어나는 신년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밤마다 예수 그리스도 답을 내며 이 문제가, 이 상황이, 이 조건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의 발판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응답의 조건이구나 라고 확정하는 확신 가진 믿음의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생각 속에 머물게 하는 모든 사단의 괴계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결박되어 무너질지어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